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2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 없이 풀려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처음에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 머물렀다. 그러고는 아시리아가 까닭도 없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백성이 이유도 없이 끌려가고 그들을 지배하는 통치자들은 야유를 퍼붓고 있는데도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매일 온종일 내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날에 그들은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무나 반갑다. 좋은 소식을 안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이르렀다고 통보하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시온을 향해 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구나. 분이 소리를 높이는구나.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함께 환호성을 터뜨리라. 예루살렘에 버려진 곳들아,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해내셨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가 보는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시니 온 땅 구석구석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네,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W 공동체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 두 번에 걸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여의도 전곡 빌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 때에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리더십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W 공동체를 비롯해서 청년부 8개 공동체 모든 리더십들이 한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귀한 리더십들이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교회가 1년에 딱 2번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교회는 헌금에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는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2번 1년에 강조하는 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함께 동역하는 CGN TV를 후원하는 주일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셨을 때 보셨던 것처럼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인데요. 저희가 이 2번의 날만큼은 헌금에 대해서 무지무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선교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이 교회의 영적인 부르심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한은 선교 단체나 어떤 선교 기관을 제외하고 한 교회가 선교에 쏟아붓는 재정의 규모가 아마 오늘의 교회가 가장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게 재정만으로 선교에 대한 마음과 열정을 다 가늠할 수는 없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오늘의 교회는 선교로 부름받은 교회고 그 부르심을 따라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오늘의 교회에 오고 나서 개인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2가지 관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이 선교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선교라고 하면 이제 선교사님들을 쉽게 떠올렸거든요. 선교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중에 해외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 특정한 누군가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오늘의 교회에 와서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1년에 한 번은 대부분 선교의 현장 가운데 가시죠. 아울리치, 그리고 크리스마스 블레싱. 그러니까 누구나 선교할 수 있고 누구나 선교해야 하고 특정한 누군가에게 국한된 것이 선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 안에 선교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의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어릴 적의 교회는 이제 선교하면 이제 선교사님이 앞으로 나와서 이제 거의 이제 목숨을 내어놓고 이제 다시는 이제 한국을 떠나시면 못 볼 것 같은 그런 비장함이 막 엄습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뭔가 되게 정말 무게감이 느껴지고 정말 아무나 선교할 수 없다. 근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자라왔는데 오늘교회 오고 나서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와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를 가지고도 선교할 수 있고 정말 해외 선교지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요즘에는 또 국내로 들어온 이주민들을 섬기는 그런 선교도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가 거창한 것이 아니구나.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흔히 선교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 선교에 대한 내용 성경을 어디를 찾으세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네, 신약을 많이 찾죠.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많이 우리가 선교에 관해서 보는데 사실은 성경을 조금 멀리 떨어져서 성경을 전체를 조망하면 사실은 선교는 구약 성경에도 명백하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선교의 발걸음들이 구약 성경에도 아주 오롯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신약 시대든 어떤 한 시대나 혹은 어떤 특정한 순간에 경험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교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넘나드는 여전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부름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처해 있던 시대의 상황을 잠깐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는 남유다의 택함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당시의 시대가 외적으로는 부흥하고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패역했던 시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더 이상 거리끼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남유다가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됐죠. 바로 그 상황에서 포로의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인데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 없이 풀려날 것이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의 메시지였어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정말 이 표현처럼 값없이 팔려갔어요. 나라가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끝나고 돈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풀려나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날을 택하셨고 그날이 이 남유다 백성들의 해방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해방의 날에 대한 구체적인 주님의 마음이 이어지는 5절과 6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5절과 6절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매일 온종일 내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날에 그들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풀려나게 돼서 돌아오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왜 그날을 그들 가운데 약속하셨고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도대체 이 일을 하고 하시려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5절과 6절이에요. 그런데 이 5절과 6절에 중요하게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표현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5절 후반부에 보면 내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경험하게 된 결과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굳이 그 상황을 돌이키시지 않아도, 그들을 남유다로 다시 되돌리지 않아도 사실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돌이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름이 열방 가운데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 자체는 그들을 위한 일이죠. 백성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구하시게 되므로 그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일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게 된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너무 도움되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그들이 돌아오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자체가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좋은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일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과 나의 삶을 위한 것은요, 언제나 하나가 될 때에 그때에 가장 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과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한 것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고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선택과 방향들을 고민하게 되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인가?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삶을 위한 선택과 방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별개인 것처럼 살아가죠. 구분돼요. 분리돼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 둘은 사실 원래 하나이고 하나여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분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고 반대로 내 일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향한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원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분리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과 나의 삶을 위한 것이 하나라는 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걸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그것은 그들에게도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드렸는데 그것이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듯해 보였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할까? 하나님을 위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기엔 인색하지만 내 삶을 위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끊임없이 고민하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을 때 비로소 정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위한 것과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의 고백처럼 여러분,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주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구하는 우리 거룩한 W 공동체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내 삶을 위한 걸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곧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무나 반갑다. 좋은 소식을 안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시온을 향해 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구나. 7절에 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이 되죠. 좋은 소식. 이 이사야 52장 7절은 사실 아울리치를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팀 주제 구절로 많이 선정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도나 선교라고 하면 쉽게 떠올리는 구절이죠. 그런데 사실 선교도 맞고 전도도 맞고 하지만 원래 이 텍스트 안에서 사실 이 첫 구절은 무엇이냐면 남유다가 해방될 것이다라는 그 정말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이제 풀려날 거라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 자신이 너무 기쁘고 너무 벅찬 거예요. 이게 정말 일어날 일인가. 그래서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1945년에 해방을 맞이했을 때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알린 사람들의 반응을 상상해보면 딱 이 모습이라는 거. 7절에 보면 여러분 첫 구절이 뭐라고 해요? 너무나 반갑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영혼 없이 읽었잖아요. 너무나 반갑다. 이 상황은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영적인 상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연습을 한번 했거든요. 와, 네. 표현이 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금 방송도 되고 있어가지고 너무 반갑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년이 지난 흐른 시간 동안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아,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우리가 비록 택함받은 백성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리 끝났다. 모든 이들이 절망하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 들려온 소식이에요. 이제 돌아갈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겠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백성들이 가장 기다렸던 소식. 그래도 행여나 그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한 사람이 바라보면서 그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전하는 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선교란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광고 카피 문구 중에 그런 문구 있잖아요. 참 좋은데 참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런 카피 문구 있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데 참 이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데 이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만큼 그의 마음 가운데는 흥분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정말 끌어오르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먼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삶에서 기다리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표정들은 별로 저는 원하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 가장 원했던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혹은 아니면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바랬던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나만 그 소식을 듣고 기쁜가요? 알리잖아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친구들에게도 알리고 나 붙었다, 나 뭐 결혼한다, 뭐 여러 가지거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흥분이 얼마나 큰 것일까? 포로의 시간이 다 끝났을 때 이제 고통의 세월이 다 지나갈 것이다. 정말 자유가 올 것이다라고 그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상상만 해도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이었는가.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늘의 일로 받아들인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지금 여전히 우리는 포로인데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벅차고 뛰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복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만 듣고도 기쁘고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여러분 8절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파수꾼이 목소리를 높이는구나. 그들이 한 목소리로 환호성을 울리는구나. 모두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정체성이 뭐냐면 8절에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은 단 한 가지예요. 무조건 말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무엇을 듣든지 그것을 듣든지 안 듣든지 결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말할 뿐이에요. 전쟁에서의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군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전쟁을 준비하라. 준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듣는 사람의 책임이지만 파수꾼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 우리의 잊었던 그 날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었겠죠.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일이 안 일어났는데,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닌데, 하지만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다. 상상만 해도 기쁘고 흥분되는 그 일을 전하지 할 수 없는 파수꾼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계획에 당신이 기쁨으로 함께 하겠는가? 혹시 우리 안에 그 계획마저도 부득이함으로 그 계획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선교는 해야 하는 것이니까, 선교는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마음을 드리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이 기뻐 뛰는 우리 W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열정이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든, 어떠한 형태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 내가 그 일로 인하여서 기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1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가 보는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팔을 아멘.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 멈춤이 없다. 저는 이 10절을 보면요, 굉장히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가 보는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셨다. 이거잖아요. 저는 구약을 읽을 때 이런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다라는, 이게 움찔하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면 이 10절을 여러분에게 잘 알려드릴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보는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조금 덥기도 해서요 지금. 그리고 온 땅 구석구석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구절을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모든 육체가 주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 땅 구석구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멈출지언정 하나님 멈추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아직 꺼지지 않았기에 지금 이 순간도 주의 영광의 걸음은 걸어가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춤이 없고 분명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 포기하셨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회의적인 물음 앞에 하나님 다시 목을 받으십니다. 모든 나라가 보는 앞에서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주의 영광을 보는 그날이 올 것이다. 교회가 어두워졌고 교회가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그 참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는 자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주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시간 함께 시간 주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달라고 간구하며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 주의 그 빛난 영광으로 우리가 함께 주의 얼굴을 우리의 삶에 비추시고 온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권능의 팔을 드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드리며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강하게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의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합니다.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결단하며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계획을 꿈꾸며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주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계획을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계획을 품고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계획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주의 계획이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떨어진 믿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지어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지어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땅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축복하며 이 시간 두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며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다시 주께 돌아올 수 있다면 천하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이 땅을 향한 주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그 사랑의 열정,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끊임없이 그 계획과 무관하게 우리만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만의 지도를 그리며 우리의 걸음을 걸어갔던 그 모든 발걸음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발걸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 두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계획에 기뻐할 수 있고 그 일이 아직 우리 가운데에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충만하게 일하고도 남은 하나님의 실제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격하며 그것으로 인해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구원을 기도 제목으로 두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일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잃었던 소망과 비전의 자리 가운데 주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이 땅과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 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함께 보기를 원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